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요. 올해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했던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들은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런 기대와 소망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그러한 열매로 맺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질병과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전반기 농사였던 그런 밀과 보리를 다 거두고 나서 그 수확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그 전통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리와든가 밀을 추수한다는 의미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걸음을 우리가 잠시 멈춰 세우고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고 다시금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영적인 점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에 있어서 최고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고별 설교라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의 방황을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막을 치며 물이 없어 헤매던 먹을 것이 없어 헤매던 그 고생했던 삶을 이제는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은 살게 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120세 되는 노종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불리 먹고 살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를 노종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밤낮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던 사람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들도 막상 그 문제가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 잊어버리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카흐입니다. 사카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것을 회상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에까지 이끌어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서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간절한 외침이 담긴 이 본문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회복해야 할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그런 고난을 넘어서 안정을 찾게 되고 뭔가 하던 일에 뭔가 성공의 궤도 이쯤 하면 된다는 것에 이르게 되고 또 통장에 어느 정도 살만하게 잔고가 쌓이게 되면 또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키워놓게 되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픈 드러내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경고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우상화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 스펙이나 인맥으로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는 시대이죠. 본으로 보이는 것.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성공적인 인물들을 스토리로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책도 내지 않습니까? 다 그러한 사람들의 땀과 결실들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이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죠.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 자기 능력을 우상화하는 내 능력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교만이라는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색은 하지만 은근히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이벤사라는 사람이 지은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인데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장이가 빵장수인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야곱은 그 지역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동안 이 미장이는 남의 집만을 지어주다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그 지혜자인 야곱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내가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빵장수 야곱은 미장이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집을 지으려면 창과 문을 반드시 달아야 하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집을 지으면서 문과 창문을 달아야 하는지라고 내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음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빵장수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름지기 자기의 집을 짓는다면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자기 스스로를 들어볼 수 있는 창문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미장이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을 짓는데 문과 창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이죠.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과 무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집과 무덤의 차이는 그러한 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과 무덤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은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차이라는 것은 무덤에는 문과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문과 창문이 있는 것이죠. 집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소통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캄캄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창문과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문과 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 또 가족들을 보고 마주 앉아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나에게 그나마 건강과 또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내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하며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굽이굽이 많은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저 흘러가는 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속에서 진실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내 삶에 허락된 광야, 고난과 아픔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인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신음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일군 사업이, 내 일이 정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막상 내일이 막막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며 남몰래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꽃길만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이 턱턱 막히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본문의 말씀처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혼 좀 나봐라,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침내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엘비 카우만 여사가 지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 중에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매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자 아무리 엎드려 기도해도 그 우울한 그림자는 그 선교사님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들렀다가 벽에 걸려있는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짧은 글귀를 보는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그 고향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에 슬픔을 이기고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렸던 흑암이 물러가고 그 선교사님 영혼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나지 않던 어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감사를 선포하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사그라들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 절망을, 어둠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몰아내는 빛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그런 불뱀과 정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좁은 시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모든 가시와 같은 문제들, 고난과 시련, 질병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길 때만 감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앞당겨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 다니엘처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유통자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명령하실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배부르고 혼자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담아두는 창고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누군가로부터 7개의 황금 단지를 선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지를 풀어보니까 6개의 단지에는 황금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만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6개 황금이 가득 찬 그 6개의 단지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7번째 항아리 황금이 반밖에 차지 않는 이 단지를 마저 채우겠다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빈 단지를 채우려다가 결국은 주어진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꽉 찬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찬 황금 단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하루하루 눈을 뜰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지막 항아리, 반쪽만 찬 그 항아리, 그 단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가 영적 사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 채워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단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구원받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할 그런 객과 과와 가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여서 썩어가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생명을 이어가는 옹달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이제 6월을 끝내고 7월 또한 반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은 시간을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생각하며 시작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훈련이자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깨닫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복을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완성을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지금 끌어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